제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10번째로 그 주제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에 만물의 심판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을 했지만 심판주로부터 그 삶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 삶에 대하여 상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잘 산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성공은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먼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나가서 심판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왜 죽음의 순간이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일까요? 여러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심판주 앞에서 자기 삶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엄숙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저항한다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한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인생들의 입을 닫고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엄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에 직면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혹은 잘못 산 삶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항하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직면한 한 사람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지금처럼 무슨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주 호텔을 방불하는 호텔 그런 거 아닙니다. 둔전이었습니다. 둔전. 독사가 기어다니고 지네가 기어다니고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둔전에 갇혔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알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인생의 후회나 아쉬움이나 회한이나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죽음을 갈망했던 사람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날이 이제 왔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단순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자기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바울은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버린다 혹은 죽으면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가졌고 죽음 후에 그리스도가 베푸실 보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인생의 성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내 참 잘 살았구나, 나 정말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 없고 상 받는 삶이 될까요? 첫 번째로 죽음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뭐까지도요? 죽음까지도.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의 성공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10번의 설교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아차렸나 모르겠어요. 교회가 맨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만 매번 이야기를 하는 교회, 아니면 세상에서 유물론적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거냐 말 것이냐 맨날 그런 것만 설교하는 목사, 그런 것만 듣는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런 중요하지만 기초를 넘어서서 디사이플십, 진짜 예수 따르는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죽음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만큼 비참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물론 바울처럼 비참한 방식으로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더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짐승처럼 갇혀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욕망 위해서 살다가 뭐 로마 법을 하나 어겨가지고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지금 짐승처럼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애는 우리가 알지만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주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다고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6절에서 사용한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죠? 전제입니다. 옛날 성경은 관제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드링킹 오퍼링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 구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짐승의 제물을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이 제사의 완성 혹은 제사의 희생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그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사의 완성, 희생의 완성, 이것을 보여주는 행위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전제와 또 하나의 단어는 뭐라고요? 떠난다, 이 단어예요. 자, 그럼 먼저 바울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죽음이 지금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에요, 지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나는 로마 황제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뭘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비참한 죽음이지만 전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 제사 때 제단에 짐승의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완성시키는 제사와 같은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참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하는 일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뭐 못 받았느냐,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땐 조금 저급한 이 기독교 복음안에 조금 수준이 낮은 것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인생의 가장 엄중한 순간까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제와 같은 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제처럼 드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로마 황제의 비참한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근데 바울은 쉽게 말하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순교의 제물. 내가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내가 순교 제단의 제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단에서 자기가 목이 잘리든지 몸이 톱으로 베이든지 간에 피 흘리는 바로 그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제처럼 부어진다,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비참한 죽음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그지없는 죽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의 피를 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자신을 온전히 전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살았을 때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나 아니 죽음에 처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삽시다 하면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중심으로 움직여 달라 하는 시대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우리 삶은 살았든지 죽음에 직면했든지 그 다음에 죽음에 처해든지 간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가장 큰 비전, 목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근데 그 이해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인데, 여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 속에 떠나다는 단어예요. 이 떠나다는 단어도 사실은 그 말이 풍부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 밧줄에 매인 배가 말이에요. 이제 밧줄을 풀고 넓은 바다로 항해를 해 나가는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텐트, 이 무너진 텐트를 다시 친다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떠나다는 단어예요. 실제 바울은 자신이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 매였던 모든 사역의 짐을 벗고 영광의 이제 주님께로 자기가 간다라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까 벌벌 떨고 죽으면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비참하다고 여기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게. 삶에 매여 있고 사역에 매였던 우리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배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영광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자기가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은 이 떠나다는 말이 무너진 텐트를 다시 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실제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번에 우리 추도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 인생의 죽음을 뭐에 비유하느냐?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몸을 영혼을 소유 보관하는 집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 이 몸이 이렇게 텐트가 쓰러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제 비록 내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인가.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죽음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바로도 그래.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담대하지 못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계속 세상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울 같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와 두려움과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나 비참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인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바울처럼 우리가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해요. 그 시편 116편 15절 말씀인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누가 귀중히 봐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본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바울처럼 죽음까지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 앞에서 후회 없이 나가서 상 받는 삶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가장 엄숙한 죽음의 순간에 자기 삶을 다 결산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을 다 했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따라야 될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채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희도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4장 7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일생을 압축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긴 인생의 스토리를 이 7절 한 절로 꽉 압축을 시킨 거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압축을 통해 보여주는 비유, 세 가지 비유와 같이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권투, 복싱 선수 말이에요. 혹은 레슬링 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 당시에 복싱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막 투쟁하는 이 단어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달려갈 길을 뭐 했어요? 마쳤다. 그리스도인들은 긴 레이스를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자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장거리 경주자에 비유했어.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상 얻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라고 말해. 당연하잖아요. 고대 당시에 지금이나 1등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상 받도록 달려가라고 말해. 뭐 받도록 달려가라고요?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적 유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천국에 받을 상 그런 거 그런 건 전부 다 판타지 아니냐 말이야. 그런 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대의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하늘에 상 받는 일을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뭐 받도록요? 상을 받도록 부지런히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학교 다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졸업장 못 받고 중간에 드랍하면 그 학생 실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신앙이라는 경주를 경주했는데 상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우리가 상 받는 인생 되도록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그러면 뭐가 진짜 대차대조를 했을 때 뭐가 진짜 인생에 남는 것인가를 딱 비교해보고 바울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토록 과거에 자기가 세상에서 얻기를 원했던 것들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을 딱 비교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요? 똥으로 실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배설물. 뭐가 진짜 인생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차린 사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아멘. 우리도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목사의 책무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때는요 그냥 놔둬버려. 왜 놔둬버리냐? 말로 해갖고는 안 듣는 사람은 자기들이 값을 지불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분명한데도 상 얻도록 달려가지 않고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그 한 만큼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상 받도록 달려갑시다. 아멘. 상 받도록 달려가. 내가 자주 썼듯이 요셉, 다윗, 예레미야 다 여러분보다 나이 적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물론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데 다 10대 초중반 때에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려가지고 그 인생들이 상 받도록 달려갔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그들은 공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초라한 인생으로 변질되냐 이 말이에요.
상 받도록 달려갑시다. 아멘. 상 받도록 달려가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성스러운 종에 비유하면서 믿음을 자신은 지켰다라고 말해요. 와, 진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이 비유들을 끌고 들어왔을까요? 인내와 절제입니다. 상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9장의 경주자 비유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고대나 지금이나 레슬링이나 복싱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체급 몇 킬로인가 이걸 다 달아가지고 금마다 시합을 붙이니까, 레슬링이나 권투 선수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몸무게 유지하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선수 중간에 너무 호흡이 가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 모두도 우리는 운동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절제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예요? 노력과 충성입니다. 뭐 하라고요? 노력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꾸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힐링만을 원해. 물론 교회는 힐링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전부라고 여겨버리고 디사이플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힐링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맨날 그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디사이플십에 대한 리워드가 너희들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억만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말해, 힘을 쓰라고 말해, 충성을 다하라고 말해. 그런 사람만이 바울 사도와 같이 인생의 가장 엄중한 순간 앞에서 떨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무슨 싸움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선수들, 뭐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달리기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을 쓰듯이 그리스도인은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싸움이 뭐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무슨 싸움요? 영적 싸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본어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아무도 영적 싸움을 피해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 중에 특별히 마귀가 우리로 죄 짓고 철저하게 세속성에 붙들려 살도록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걸 딱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진짜 내 바람이 그거예요. 내가 영광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다른 건 나는 받기를 원하. 난 여러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난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는 거. 모두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진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뚝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뭐예요? 마쳐야 돼.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달려가요. 문제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잖아요.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거리 경주자들입니다. 긴 시간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삶의 장애물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반에서는 그 말씀 공부하지 않았어요? 7교회를 공부하면서 인내의 말씀. 무슨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안 해요. 그 앞에 형용사가 수식어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말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 들으면 그냥 잠깐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요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잠깐 달리다가 끝나버리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갔다는 둥, 신앙생활 잘했다는 둥, 뭐 모태신앙이라는 둥, 소와도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과거의 것이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지금 충성해요. 아멘.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졸업하고 하나님이 직장 주신 거기 가서 열심히, 그때는 여러분이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요. 아멘.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공부를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도 여전히 끝까지 달려가요. 아멘? 아멘? 영광교회 때는 잘 달려가고 영광교회 떠나면 안 달려가고, 여러분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라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 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말했어요. 뭐냐 그래요?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 세상 경주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힘써 싸우고 부지런하게 달려갔는데 레프리가 휘슬을 쫙 불면서 너는 실격이다 그러면 애쓴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하늘의 레프리인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잘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왜 그래요? 심판주의 법칙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떤 법칙 아래에서 달려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셋째로는 바울이 무슨 비유 들었다 그랬어요? 종의 비유를 들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참 진짜 너무 아름답죠. 참 이런 고백을 죽음의 순간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바울은 어떤 종이 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미션을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세상의 종들도 세상 주인이 뭔가를 맡기면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낸다 그러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가 워킹하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수동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아주 수동적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믿음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불신앙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지 말라고요? 불신앙으로 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 자신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내가 다윗처럼 그분에게 읊조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왕 되신 하나님께 의탁을 시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내 삶의 상황을 본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도록.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듣지 않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경주자에 비유할 때는 그 당시 고대 당시에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근데 그들은 황제들이나 그 군중들이 주는 나뭇잎으로 된 월계수 하나, 이렇게 월계수 간 하나 쓰려고 말해요. 받고 나서 며칠 뒤면 시들어가지고 썩어버릴 그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시들거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다합시다 하면 그게 뭐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바울 같은 무슨 사도의 사명이든 나처럼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칭호 뭐 없어도 괜찮아요.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칭호 없으면 어때요? 각각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사명을 다 하다가 인생의 가장 엄중한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고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사냐는 것이, 죽음 후에 주님이 상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 주겠지, 아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죽음 이후에 내가 주 앞에 충성한 삶에 대해서 심판주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는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죽음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의 삶을 쫙 이렇게 점검해요. 두 번째로 자신의 긴 사명의 길을 돌아보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다본 방식으로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미래에 내다본 것이 무엇이래요? 4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미래에 내다본 이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한 거죠. 세 가지 사실을 내다봤다, 그렇게 말하죠. 첫째로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면류관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정확하게는 의의 관, 그 말이에요. 승리자에게 주었던 고대의 월계관 같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을 말하는데, 그걸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랬다고요? 옳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때는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사람들의 관점에는 뭐 인간이 저래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태클을 걸었겠지만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울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이 의의 면류관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25장 용어로 하게 되면 칭의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요? 너 행위가 진짜 옳았다, 그것을 모든 인간들 앞에, 모든 만물들 앞에 선언하는 그런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충성한 삶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 참 잘했다라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천사와 천군과 사람들과 지옥이 보는 그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선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라본 것이 뭐라 그래요? 의의 면류관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감동스러운 소망이죠. 왜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불의의 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죄 없는 바울을 잡아다가 둔전에 가두고 이제 너는 곧 처형을 당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불의한 황제였어요. 왜냐? 로마의 황제가 의로운 황제였다면 바울을 잡아올 필요도 없었죠.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었죠. 그를 못 베어 죽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황제에 의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바울은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리스도가 불의가 전혀 없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의로우신 심판장에게, 심판주인 그리스도께 의탁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심판하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도 완전히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불의가 없는 거예요. 불공평이나 불의가 없이 완전한 의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내다본 것이 뭐예요?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만일에 성경이 바울 같은 사도에게만 준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충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바울처럼 충성한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상 받도록 달려갑시다. 아멘. 자꾸 오늘 현대교회가 이상한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에는 상이 없다는 둥, 뭐 그런 상 필요도 없다는 둥,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상 받는 것을 업신여기면서 상 받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도 바울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